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네, 어제 본문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유다 땅을 심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구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들을 기억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첫 가장 큰 심판은 바로 노아의 방주이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을 취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시고 그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죠.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모세는 물론이고 그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밧세바란 여인과 간음함으로 그녀와 가졌던 첫 아이가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압살롬의 반란, 또 죽음,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틀어지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제 진노하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갖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또 공의로 그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자리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심판의 손길로 또 진노의 손길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들 또 그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 우리의 행동으로 결국은 열매에 맺어지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진노의 손길로 심판의 손길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야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지금 어떠한 심판을 받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죠.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서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다.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서 황폐하게 하셨다. 온종일 정말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죠.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 나를 넘기셨도다. 또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토하는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줄틀에 밟으셨도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도 이 1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처음 말씀에 보면 그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이렇게 이 에레미야의 저자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죄의 모습으로 또 자신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과 멀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느낄 때야만이 진정한 회개 또한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고통과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분노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또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어제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저자는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백성들을 가늠한 여인의 비유합니다. 좀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의 백성들, 이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자녀들까지 그 심판의 영향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심판,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때문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모든 죄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속히 떠나야 함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결단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자녀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력에 있는 이 상태에도 지금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 이 시온은 누구에게 그 두 손을 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 그 이웃 나라들, 열방을 향해서 그 손을 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시온 유다를 심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또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야만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만이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펴고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태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절망의 시간 가운데 그들의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 그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또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온전해지는 은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또한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또 주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